샤론의 꽃입니다. 오늘 샤론의 꽃인데 우리가 샤론의 꽃이라 될 거예요. 이게 번역본마다 다릅니다.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 샤론의 수선화, 샤론의 수선화. 아마 개혁에는 샤론의 수선화로 되어 있죠. 네? 샤론의 들풀, 뭐 역본마다 다른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샤론의 장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입니다. 한국의 무궁화가 이 미국 영어 이름으로 샤론의 장미, The Lord of Sharon입니다. 이 이름이. 네, 잠깐 아가서 2장을 펴시고 오늘 아가서 2장 1절 2절합니다. 아가서 2장 1절 2절이니까 다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예.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공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계신 말씀 또 저희에게 조명해 주실 강구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저희 가운데 저희 마음판에도 동일하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해 주실 강구하며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온종일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1절 2절은 왕의 말입니다. 왕의 말. 솔로몬의 노래는 단순히 사랑하는 남자의 그 사랑의 노래가 아닙니다. 남자는 왕입니다. 술렘비 여인은 이 여자는 포도원을 지키면서 나는 검도다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여자입니다. 왕과 평범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는 주로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 등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현실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현실에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예술로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왕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예수님은 야곱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는 말이죠. 주 너희 야곱의 왕 이랬습니다. 예. 이사야 43장 15절에도 이사야 43장 15절에도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너희 왕이니라. 주님과 이스라엘 관계, 주님과 교회 관계, 왕과의 사랑이에요. 왕과의 사랑. 주 너희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 왕 이랬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주,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구속자, 만군의 주, 이게 바로 주님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이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야곱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분입니다. 왕이 없는 왕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세운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이 두 왕국은 한 왕국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두 왕국이 한 왕국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걸어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 왕을 보라, 너희 왕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외쳤는데 요한복음 19장 5절에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며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야곱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시고 유대인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들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카이사르만 우리 왕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분께 말하길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왕이로소이다. 유대인들은 한때 그분을 걸어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왕이여 이렇게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로는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성경 말하길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는 이란 것 같더라. 나귀 새끼 위에 임하는 그분 누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임하셨단 말이죠. 너희 왕이다. 너의 왕이 임하시되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왕이심을 구약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왕이신 주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그냥 나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십니다. 다시 말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뭉토록 왕이십니다. 시편 16절에 주께서는 영원 뭉토록 왕이시니 이 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도다. 그분의 왕권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퇴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누군가에게 탄핵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 폐위되지 않고 그분의 왕국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오늘 대부분의 나라에서 왕은 이전 봉건시대 왕과 달리 아무 권력도 권위도 없는 단지 상징적 존재, 정신적 지도자, 외교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정도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신적 상징적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습니다. 요즘 이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왕들은 말이죠. 국민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 왕조를 폐지하자 그럴까봐. 왕조를 폐지, 입헌군주제 왕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아무 힘이 없어. 그냥 상징적 존재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그분을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원하신 왕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영원뭉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뭉토록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은 부서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다. 이건 시편 잠깐 봅니다. 시편 24편 6절 10절 영광의 왕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밑줄로 한번 쫙 쳐보세요. 시편 24편 6절에 10절입니다. 시편 24편 6절에 10절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고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반복해서 나오는 한마디가 영광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 곧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능하신 주 강하고 능하신 주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재림의 주 예수소가 바로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땅에 싸우러 오십니다. 전쟁하시고 통치하러 오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영광은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의 영광에 발끝에서 따라오지 못합니다. 주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부양은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겁니다. 예수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시편 47편 2절에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왕은 지극히 높은 존재입니다. 왕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로는 지극히 높으시고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시편 47편 7절에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분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나의 집,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저항하거나 배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건 반역입니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시편 74편 12절에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됐사.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니이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사. 주님은 언제나 나의 왕이셨고 지금도 나의 왕이시고 영원토록 나의 왕이십니다. 시편 47편 6절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왕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노래로 누구를?
우리 왕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편 149편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입니다. Great King입니다. 위대한 왕이다. 시편 95편 3절에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로다.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왕이시로다. 예수님보다 더 크니 더 높으신 이는 없습니다. 땅의 어떤 왕들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마귀는 그분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다니엘 4장 37절에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늘왕국, 헤븐의 킹덤,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시다. 하늘의 왕을 칭송하며 찬양한다. 예수님은 민족들의 왕이십니다. 민족들의 왕. 예레미야 10장 7절에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이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와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은 신이가 없나이다. 민족들의 왕이다. 그 한민족이든 무슨 민족이든 간에 전부 다 왕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의 왕이십니다. 각 민족마다 토속신이 있고 우상들이 있고 저마다 왕들이 있지만 모든 민족들의 왕은 주 예수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왕들의 왕이시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라 하니라. 왕들의 왕이시며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도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예레미야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왕을 형제요 친구로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이랬습니다. 이 왕이신 분과 평민이죠. 나는 검도다 하는 이 여인, 이 포도원을 지키는 이런 사실은 좀 상당히 하층민입니다, 실제로. 근데 거기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이게 신데렐라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이건 미녀와 야수도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2장 1절. 자, 왕이신 분께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 백합이로다. 나는 I am the Lord of Sharon and the lily of the valley. 이랬죠. 이 샤론의 꽃이라고 하면 놀랍게도 한국의 국화로 제정된 무궁화가 있습니다. 무궁화가 이 영어 이름으로 샤론의 장미입니다. The Lord of Sharon입니다. 영국의 국화는 그냥 롤즈 장미예요. 한국의 국화는 The Lord of Sharon이에요. 한국의 국화는 그러면 나는 무궁화요 이런 것도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나는 샤론의 장미요. 미국 영어에서 샤론의 장미는 무궁화인데 이 영국 영어, 브리튼 잉글리시나 호주 영어에서는 샤론의 장미가 뭐냐면 서양 금사매입니다. 그게 이 호주하고 미국이 The Rose of Sharon이 달라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영국에서는 중동에서 들여온 접시꽃 알데아 로자를 이 샤론의 장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꽃은 이 무궁화인데 학명이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라 그래서 생김새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건 뜻 보면 착각을 하는 정도인데 차이는 서양 금사면은 상록수고 무궁화는 띠피 떨어지죠. 낙엽수입니다. 한국에 개신교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한국의 국화가 샤론의 장미라고 이는 한국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한국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열변을 토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앞뒤나 뒷뜰에 무궁화 한 그루 심어 놓는 것은 기본으로 이 무궁화 한 그루 심어 놓는 건 기본으로 이렇게 상식으로 했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샤론의 장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샤론 평원에 피는 꽃으로
단순히 문학적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에 피는 꽃입니다. 샤론의 장미라는 표현은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이전 역본이나 그 이후로는, 그 이전 역본은 샤론의 장미가 없고, 그 이후 모든 역본에서는 이 샤론의 킹제임 성경을 그대로 차용을 한 겁니다. 그 모든 현대본도 이거는 다 샤론의 장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성경에는 이제 샤론의 수선화 이래 되는데, 샤론 지역이 늪지대라고 생각해서 이 수선화가 맞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샤론의 수선화 이래 돼 있죠. 그 현대어 성경에는 이게 더 황당한데, 현대어 역본 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누가 선물해 줬는데 이 성경을 해가지고 엄청 분노했어요. 읽으면서.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는데,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나는 고작 샤론들의 흔히 피어있는 수선화인걸요. 골짜기에 여기저기 피어있는 나리 꽃일 뿐이에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왕이 한 말을 여자가 한 말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는 뜻으로 이제 이 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뭐 번역이 뭐 엉망이 됐습니다. 왕의 말을 여인의 말로 바꿔버린 겁니다. 뭐 번역도 이상하지만 1절은 왕의 말이지 여인의 말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2절 보면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 이렇게 짓죠. 2절이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 하니까 누가 한 말이죠? 왕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1절처럼 이렇게 여자가 한 말로 번역하면 안 되죠. 해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나는 샤론의 장미와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했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꽃으로. 예전에 신라에서 젊은 남자들, 젊은 애들 뽑아가지고 무술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인재들 키워냈는데 그걸 화랑이라고 그랬죠. 그 꽃 화자입니다. 랑익지 낭도랄 때지고. 이거 화랑이라고 부르면 꽃에 비유했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는 꽃에 비유 안 하죠. 꽃은 여인을 비유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샤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자신을 이 꽃에 비유했는지, 왜 이 꽃에 비유했는지 유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약에서는 장미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미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꽃이란 단어, 이 flower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냥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름다움, 영광과 같은 일시적인 것, 아무 소용없는 것의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육체가 풀이라면 영광은 뭐라고? 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풀이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꽃이다. 풀이 지면 꽃은 사라진다. 뭐 이런 식의 비유가 신약적 표현인데,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보면,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보면,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풀의 꽃 하면 일시적인 것, 사라지는 것, 뭐 이런 거죠. 보잘것없는 것. 해가 뜨고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이래. 사라지리라. 풀의 꽃은 외형의 아름다움, 해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잠깐 보이는 영광, 사라지는 것이란 뜻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모두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의의 해이신 예수님이 떠오르면 이 땅의 부자와 권세자, 큰 자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육체의 영광, 자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베드로 1장 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 아름다움을 샤론의 장미,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합니다. 그건 이 말은 이런 뜻은 전혀 아니겠지,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샤론의 장미와 골짜기의 백합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장미는 전 세계 어느 지역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여인들이 가장 끌리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장미는 그 색과 향이 매혹적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합니다. 골짜기의 백합은 릴리오밸리라는 이 작길, 골짜기 백합은 여러분이 만약 사전을 찾으면 말이죠. 릴리라는 사전을 찾든 뭘 찾든 간에 릴리오밸리 하면 한 단어로 나옵니다. 은방울꽃입니다. 릴리오밸리는 은방울꽃인데, 근데 한글 성경은 이 은방울꽃을 오역했다고, 그래서 이 은방울꽃인데, 이 번역을 그냥 골짜기의 백합화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역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은방울꽃은
잎이 두세 개로 타원형이고 꽃은 흰색으로 5월 정도 되면 이 꽃줄기 끝에 밑으로 늘어져 피는데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골짜기 백합이 이제 은방울꽃의 속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콤베렐리아라는 단어, 이거 라틴어입니다. 콤베렐리아인데 콤베렐리스 할 때 콤베렐리스가 골짜기고 뒤에 릴리언이죠. 릴리. 거기가 백합이에요. 이거를 이 단어를 라틴어 이 단어를 영어로 풀었으면 이 합성을 풀어쓴 것이 뭐냐면 골짜기 백합입니다. 이게 골짜기 백합이에요. 이 꽃은 우리가 꽃집이나 정원에서 보는 백합과는 모양이 좀 많이 다른 거죠. 골짜기 백합이 한 단어로 은방울꽃인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 꽃을 이제 연인의 꽃이라고 해서 5월이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한 풍습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유명한 작가가 쓴 이 발자크가 쓴 이제 릴리 오브 더 밸리 그 한국에서 번역됐는데 그게 이제 그 번역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골짜기 백합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 단어로 은방울꽃입니다. 5월달쯤 되면 이제 이 뭐 외신 특신에 보면 프랑스 이런 계절이다 하면서 골짜기 백합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스에서는 온통 은방울꽃으로 다 하더라 알려졌어요. 릴리 오브 밸리가 은방울꽃입니다. 이 꽃은 향기가 아주 강해서 향수화 이렇게 불립니다. 향수화 이렇게 불리는 향수나 향기 그만큼 강하단 말이에요. 1장 12절 14절에서는 주님이 나드 향유 모략부럽이 고베라송이의 향기에 비유되는데 2장에서는 샤론의 장미 골짜기 백합의 향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 꽃의 향기에. 예수님이 바로 이런 향기를 풍기는 분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향기를 내시는 분이신데 이 캐톨릭은 이 꽃을 성모 마리아 꽃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마리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꽃이다. 주 예수를 묘사하는 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절입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이로다. 골짜기들의 백합은 이제 방금 말한 그걸 풀어쓴 겁니다. 골짜기들의 백합이로다 했는데 이 백합이란 단어가 한국어가 아닙니다. 이게 일본 말입니다. 일본어가 이제 한국어로 백합하면 뜻이 와닿습니까? 백합. 한국말이 잘 안 와닿죠. 이게 일본어를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이런 단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이로다. 근데 여기서 나는 뭐뭐이다 이래 됐죠. 나는 I am만 나는 뭐뭐이다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하지만 그 I am sent you 내가 너를 보냈다. I am said I am이신 분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 I am은 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고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 하나님을 선포하실 때 I am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이랬어요.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I am. 내가 있는, I am이니, 난 I am이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칭호,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딱 말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하시는 것인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나 큰 죄가 없습니다. 그럼 그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마땅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체포되시던 그 밤에 자신을 잡으러 온 그들 앞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다 하고 말씀하시며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내가 그러다 I am 이 한마디에 이 병사들이 그냥 다 쓰러졌어요. 왜?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 한마디에 내가 그러다 하고 말씀하시며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이거 엄청난 말이죠. As soon then as he said unto them I am he. I am he. 내가 그러다. 그냥 그들이 뒤로 물러서 다 땅에 fell to the ground. 땅에 다 쓰러지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은 I am, 자신을 I am이라고 하신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문이니라. I am the door. 나는 선한 목자니라.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참포도나무요. I am the true vine. 이전부터 주님께서 I am.
출애굽께서 I am that I am 할 때 I am that I am. 그 that I am이 뭐냐면 신약에 계시되는 겁니다. 그 that I am이 뭐죠? The bread of life, the light of the world, the door, the good shepherd, the resurrection, the life, the way, the truth, the life, the vine, the true vine. 이게 I am that 그 I am은 뒤에 있는 I am 먼저 신약에 나오는 겁니다. 신약에 바로 내 I am은 that 즉 I am이니라 예수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곧 예수니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정확히 I am that I am이란 말입니다. I am that I am이다. 그 that 뒤에 나온 종속절이죠. I am that I am. that I am 언제 어디 나온다고요? 신약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I am 하셨다. I am 내가 그니라. I am이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은 자신을 걸어 I am이심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I am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그렇죠? I am. 주님은 자기 계십니다.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I am. 계시록 20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I am the root of David. 나는 다윗이 뭐라고 해서 root, 뿌리다요. 솔로몬의 아가에서 주님은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샤론의 장미와 골짜기의 백합은 어느 화원이나 꽃집에서 구할 수 있는 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샤론의 장미는 예수님께서 광야요 황무지에 불과한 이 샤론에 장미꽃이 무성하게 피도록 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막은 장미같이 핍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나는 샤론의 장미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35장 1절 2절. 이사야 35장 1절 2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잘 보세요.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뭐한다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에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샤론에 뛰어난 것 언더라인. 이게 뭐냐면 샤론의 장미입니다. 샤론에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우리 주의 영광, 그들이 주의 영광과 영광의 주,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언제? 재림이죠. 이 일은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일어날 일입니다.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다.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샤론에 뛰어난 것이 바로 샤론의 장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은 지상 낙원으로 불릴 정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적막한 곳, 사막, 광야로 불리던 그곳이 장미가 무성하게 핀다 이거죠. 식물학자들이나 농경 분야를 연구한 어떤 이들도 이 땅을 옥토로 바꿀 수 없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주께서 오시면 이 땅의 저주가 거칩니다. 사막과 광야와 이런 곳이 뭐가 물이 흐르는 곳이 되고 그곳에 장미가 무성히 핀다. 샤론의 영광입니다. 샤론의 뛰어난 것, 샤론의 장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막은 물이 흐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이 말은 재림의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의 사역입니다. 나는 골짜기들의 백합이로다. 이 말씀 역시 이곳에 물이 넘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전에 주님은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천년왕국 때 주님이 이 땅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막의 장미와 골짜기들, 은방울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골짜기들의 백합이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골짜기들의 백합이로다. 이 말씀은 뭔가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까? 골짜기의 신, 골짜기의 하나님. 이 말씀은 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0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20장. 나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했죠. 자, 열왕기상 20장 23절. 열왕기상 20장 23절.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의 산들은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과 싸우게 하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고 산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시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 이들을 평야로 끌어내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시리아는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 공격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엘리사가 있었죠. 엘리사 이후는 어떻게 됐냐? 대언자들은 시리아 왕의 전술과 전략을 미리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계속 실패했어요. 시리아 왕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주장하며 평야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확신했어요.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격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28절 열왕기상 20장 28절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대언자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들의 신은 아니라 하였도다. 여기다 언더라인. 골짜기들의 신은 골짜기들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온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라. 골짜기들의 신이 아니다. 골짜기들의 신 맞아요.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산들의 하나님이고 광야의 하나님이고 평야의 하나님이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입니다. 어디서나.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자 보세요. 이 큰 무리를 내가 이 온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인 줄을. 그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이 평야의 하나님인 줄도 알게 되고 골짜기들의 신인 줄도 알게 되고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들, 산과 강 어디에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들의 하나님이시고 골짜기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와 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땅과 땅 위 하늘과 땅 아래의 지역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시며 주이십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은 골짜기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며 전쟁을 걸어왔지만 결과는 12만 7천 명이 죽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은 골짜기들의 백합이라고 하셨습니다. 골짜기들의 백합. 이 우리의 골짜기 단순히 골짜기들을 해야 됩니다. 골짜기들의 백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주님은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나는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했는데 거기가 사마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거기에 골짜기들의 뭐가 있다? 백합이 있다 말이에요. 백합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참으로 내가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거기 누가 있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골짜기들이 주께서 계신다고요? 골짜기들의 백합이십니다. 우린 때로 인생에서 어둠의 골짜기나 사마의 골짜기나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는 골짜기들의 백합이로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행할 때는 그곳에도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나의 꿈이 깨어지고 행복이 갈라지고 깊고 큰 골짜기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루의 꽃으로 피어나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 사이에 또는 내 마음이 갈라져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겨났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나는 골짜기들의 백합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아무도 모르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을 쳤다면 그곳에서 골짜기들의 백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도망가요. 골짜기로.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 골짜기로 도망을 갔더니 누가 온다고요?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주께서 계십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피난한 곳이든 도망친 곳이든 숨어버린 곳이든 어디에나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은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적막한 곳을 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피어나시면 그곳은 샤론의 장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골짜기로 숨어들면 거기에 백합이신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은 어떤 곳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위엄이 있고 향기를 풍기는 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골짜기들의 백합이신 골짜기의 백합인 주님은 우리를 백합같이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골짜기의 백합인 주님께서 이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백합같이 자라고 했습니다. 백합같이 자라고. 솔로몬의 아가에는 백합이란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삶의 염려로 짓눌린 믿음이 적은 자들 향해서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백합을 예로 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골짜기들의 백합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어떤 화려한 옷도 이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백합은 결혼식 때도 사용되고 장례식 때도 사용되는 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결혼식 때도 장례식 때도 다 사용되는 백합이다. 그분은 골짜기들의 백합이십니다. 다시 2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2절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자, 주님이 골짜기의 백합이 되니까 이 신부도 뭐가 되는 거죠? 백합 같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부창부수라 그래요. 부부는 닮는다 그러고 뭐 이런 거죠. 응? 백합,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이란 말에서 딸들은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왕이 사랑하는 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습니다. 그럼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잘 못 자라죠. 고생 많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이면. 신부는 언제나 단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골짜기들의 백합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린 양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가 우리의 어떠하심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게 되셨다면 재림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게 되셔서 하나님이고 영이고 말씀이신 분께서 혈과 육을 취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재림 때는 우리가 그분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재림 때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됩니다. 재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정확하게 같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예수입니다. 그 골짜기의 백합이신 분은 예수님이. 그럼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좋은 나무인 줄 알지만 사람들은 사실 다 가시나무와 은광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시나무입니다. 자신이 뭔가 된 줄 알아도 사실은 가시나무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로 비유하셨고 주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 좋은 올리브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벨리알의 아들들을 가시나무들이라고 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을 가시나무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23장 6절 7절에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다 내 머리를 가시나무들 같으리니 이는 그것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다만 그것들을 만질 자는 반드시 새와 창자로 둘러싸야 하리니 그것들이 같은 곳에서 철저히 불살라지로다 하니라. 가시나무와 은광키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기 시작한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또한 땅이 내게 가시나물과 은광키를 내리라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나 땅을 버립니다. 농부들은 자기 밭에 가시나무가 자랄 때 신속하게 그 뿌리를 제거하고 불을 태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밭에는 아무 작물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저주와 심판의 표현 중 하나가 땅에 가시나무와 은광키가 자란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은광키. 마음속의 가시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그게 가시나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들어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느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져서 숨막혔다. 가시나무들이 무엇인지는 그 해석이 22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는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이란 가시나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다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온통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여러분을 찌르는 것, 숨을 막히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놈도 가시나무였어요. 그죠? 이것도 가시나무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시들은 주님이 오실 때 모두 다 불살라집니다. 크리스천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는 백합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그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입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천은 이리들 가운데 있는 그 늑대들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들 같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신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뭐 같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과 같도다. 그래서 자라는데 늘 고통이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고통이 있고 모든 데 고통이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신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가시나무를 사있지만 백합과 같습니다. 골짜기의 백합이신 예수님과 가시나무를 사이에 있는 백합인 성도들은 한 분 하나님에서 나신 한 분 하나님, 같은 한 하나님에서 나신 한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Same kind. 같은 예수님 고리는 같은 종류다. 오늘까지 2절까지. 솔로몬의 아가 좀 오래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이 못 하겠습니다. 정확히도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외우기도 쉬워요.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얼마나 쉬워요. 외우시는 이걸 그냥 본문 통째로 외워놓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가 통과할 때 언제나 백합의 향기를 맡으며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세상에서는 참 가시나무들 가운데 있는 백합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